1절 봅니다. 역대기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로 우리는 열왕기 하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늘은 권을 달리해서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부터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오늘 1장 1절 자체가 생소한 내용들로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들로 몇 가지 메꿔진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는데 도대체 왜 옛날 옛적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오늘 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을 읽고 무엇을 배우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을 일단은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어느 형제가 신입부 오찬에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형제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처음엔 두어 서너 시간은 한 졸고 잘 들었는데 그 뒤에는 자꾸 가끔 졸음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무가 마귀가 들려서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귀가 들려서가 아니라 첫째 이제 환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졸음이라는 게. 이 봄철은 되게 졸음이 많이 오는데도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탁한 공기가 위로 올라서 여러분들의 잠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랫자리로 한번 앉아보시면 잠이 안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와서 딱 하는데 목사님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정신이 번쩍번쩍 나더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열변을 안 토하십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열변을 토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요. 왜? 중요한 대목이니까요. 성경 한 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1절 이하뿐만 아니라 지금 몇 장이 져서 계속해서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런 족보들만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이 족보가 옛날 옛적에 살고 간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알아서 무엇하며 그 족보를 우리가 알아서 무엇하기에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오늘 이 복잡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짜증나는 내용을 읽으라고 강의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반드시 터득하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하니 오늘 참석한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상에 나오는 내용은 역대상 전체가 역대상과 하가 주보에 보면 제3절 그렇게 나옵니다. 제3절 다윗 왕조의 계승. 자, 그러면 오늘 적어도 처음 이 주제를 우리가 주보에 보면 제4장 통치 언약 성취 섭리란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자손 그리고 땅
지금 이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이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그것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라고 했습니다. 에스더. 그러면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하니까 이제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전부가 다 이 통치 언약에 대한 통치 언약, 하나님께서 자손 번성하고 땅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해준다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3절 아닙니까? 제 3절인데 2절은 뭐냐면 이탈 왕조의 멸망.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1절, 2절, 3절 이렇게 되죠. 1절, 2절, 3절. 지금 우리가 3절 내용 보지 않아요? 3절 내용. 그것이 다윗 왕조의 계승입니다. 다윗 왕조 계승. 2절은 뭔가? 이탈, 왕조 패망.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 가시기 위하여 1절에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죠. 이미 과거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를 세운 내용이 룻부터 나오는데 다윗 왕국 창건.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3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 가운데 자손, 땅, 통치 이 3가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손 이루어 주셨고요. 땅 정복하게 해주셨고요. 이제 다스리게 해준다는 통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통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 왕국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2절에서는 그 다윗 왕국에서 이탈하는 왕조가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진, 북이스라엘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갈라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열왕기 상하, 이 내용은 열왕기 상하는 이탈 왕조가 패망한 내용이고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국을 창건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룻기는 다윗 왕을 출생시키는 내용이고요. 사무엘 상하는 사울 왕 세웠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 그래서 다윗 왕국을 세웠죠. 그래서 룻기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국을 창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다음 열왕기 상하는 그 다윗 왕조에서 이탈한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윗 왕조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탈한 왕조는 패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아주 가볍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구약학자들 한평생 구약을 연구하며 노력하는 학자들은
도대체 왜 사무엘, 그 다음 열왕기, 그 다음 역대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아니에요? 사무엘은 룻기를 포함해서 다윗 왕국 건설이고, 열왕기는 이탈왕과 패망하는 역사를 기록한 거고, 그 다음 남쪽 다윗 왕조가 계승되는 3절에서 다윗 왕조가 계승되는, 역대기는 다윗 왕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준 다윗 왕가 계속 망하지 않고 계승되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왜 사무엘서에도 이스라엘 역사 다윗이 왕 되는 일이 있고,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사건도 있고, 또 열왕기에도 솔로몬이 왕 노릇한 것도 있고, 역대기도 또 솔로몬이 왕 노릇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자꾸 내용들이 중복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학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성경을 중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그냥 간결하게 쫙 기록하지, 무엇 때문에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역대기 상하를 같은 역사를 놓고 왜 복잡하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중복해서 기록을 했느냐?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이 있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다 섞어버려요. 연대기별로 다 섞어서 하나의 그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재편집을 해놓고 그것이 대단한 연구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열왕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역대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걸 받지 못하니까 결국 중복된 내용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다 흩어서 연대기별로 재편집해놓고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따로따로 주석을 쓴 주석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취급하는 주석들이, 섞어서 취급하는 주석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셔서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게 했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게 했고,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게 했는데, 우리 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게 했는가, 그 전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껏해야 의미를 전달받는 것은, 봐라, 왕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나라가 다 망하지 않더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망한다, 이런 교훈, 도덕적인 교훈 정도를 받는 것으로 고작 만족하고 있는 것이 현 구약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게임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인간 머리만 못해서 이 세 가지를 거듭거듭 중복해서 기록하게 했을까? 저는 접근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접근하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을 때 인간들의 머리만 못해서 인간들이 생각하듯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다 흩어서 내용별로 연대기별로 추려가지고 재편집할 만큼 그런 정도의 머리가 하나님께서 없으셔서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하게 했을까 하고, 이 자체를 그대로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예요. 하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언약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땅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창건했는데,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배반하고 나가가지고 나라를 우리 김일성이가 대한민국 백성들을 뺏어가지고 북한에다가 나라를 따로 세우듯이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나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건 망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지난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뭔가?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다윗 왕조는 계승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만 다음에 이쪽 조금 포로 가기까지 잠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포로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남쪽 다윗 왕조 이 남쪽에 다윗 왕조만은 망하지 않고 계승된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는 내용이 역대기 상하 내용이다. 따라서 더러더러 내용 중에는 열왕기 상하에서 취급했던 내용이 다시 거론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거론하고 있죠. 남쪽 유다 왕들의 내용은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잘 취급을 안 해요. 주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패역한 부분이라든가 업적 부분을 강조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켰다 하는 것으로 끝내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만은 이렇게 유지시키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이것까지가 이제 열왕기 상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조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왕조가 계승되게 하시다가 포로 잡혔지만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를 역대기 상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선 다윗 왕조의 수립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윗 왕조의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왕조 세워지는 내용을 말했지만은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수립했는가 하는 것이 역대기 상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역대기 상은 다윗 왕조를 세우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렇게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섭리 가운데 한 조가로 1번 다윗 왕국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다윗 왕은 어떤 계보에 의해서 다윗 왕이 여기서 출생했는가? 이 왕이 출생했는가? 그걸 어디까지 거슬려 가느냐면 인간의 시조인 아담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에서부터. 아담이 또 거기 보면 1장 1절 아까 읽어드렸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 홍수 심판 때 살아난 노아를 낳고 노아가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로서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까지 쭉 여기서 여기까지 노아의 세 아들 때까지 계보를 쭉 설명한 것이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는가? 여기 지금 다윗이 나오기까지 다윗 왕이 출생하기까지의 족보 왕의 계보들을 살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허무맹랑한 어느 조작품이 아니고 소설
소설도 아니고 어느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 시간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전달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족보를 정확하게 다윗이 누가 만들어낸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적 실제 인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아담이 인간의 최초의 시조 아닙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인데 그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그 이하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그 다음 마할랄레를 낳고 이렇게 해서 노아가 출생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 때까지는 많은 사람이 번창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한 10여 대가 흘러나왔으니까 많이 번창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보통 약 800에서 900세 1000살 가까이 인간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번창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번창을 했는데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다 온 세상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죽고는 노아의 8식구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천지개벽이라고 하죠. 천지개벽. 완전히 이 당시에 이제 저렇게 대홍수가 일어날 때에 무슨 하늘에서 비만 이렇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이 뒤집어진 거예요. 땅이 뒤집어지면서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온 천지가 완전히 홍수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질학자들이 이걸 인정을 하잖아요. 어느 때인가 모르지만은 이 지상에 크게 홍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증거로는 뭐냐면 어떻게 산 높은 정상의 바위 틈 속에 물고기들이 화석이 들어있고 조개 껍질들이 그 속에 바위 속에 들어있느냐 이죠. 높은 산 정상에 그것은 높은 산 거기까지 바닷물이 다 잠겼을 때가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하고 또 바닷속에 있는 큰 바위들이 솟아나서 산 정상을 이루었다는 것 증명이 되고 지질학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엄청난 큰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땅이 뒤집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요즘 이제 지질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지질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그렇게 모든 인류가 죽어버리고 노아의 8식구가 살았는데 노아의 아내 그 다음 세 아내 해서 남자 4 여자 4 이렇게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 8식구가 살아가지고 결국 번져나간 것이 대략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이제 세계라면 홍수가 이 부근에서 일어난 노아가 여기서 갈대아 우루 이 부근 아라랏산 이 부근 중동 아시아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라크 땅이 있는 그 큰 강이 흐르는 거기에서 이제 인류 최초 문화가 발생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은 일반 인류학자들도 모든 인류의 발상지는 유브라데스 강 유역 여기가 바로 최초의 인류 문화 발상지라고 말을 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다 배우잖아요. 인류 문화 발상지. 여기서 처음에 발생해가지고 그 다음 지구에 지온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겨가지고 남쪽으로 인간이 살기 좋은 기온이 남쪽으로 기울죠. 이렇게 해서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 그 다음 인더스강 유역, 여기 이제 중국의 황하유역, 쭉 이 문화 위치가 비슷하게 3대 발상지 아니에요? 애굽의 나일강,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유역.
그리고 그 윗편에 이제 유프라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이것은 최초의 인류 문화 발상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인류가 번져 나가는데 제일 먼저 이제 애굽 쪽으로 이쪽 이스라엘 같이 애굽 쪽으로 나간 것이 함의 후손이고요. 노아의 8 식구가 여기서 살다가 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 이쪽 남쪽을 향해서 많이 번창하게 되고, 그 다음 야베스의 후손이 구라파 쪽을 향해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북쪽을 향해서 후손들이. 그리고 이제 셈의 후손이 바로 이 동방을 향해서 번져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셈의 후손이 와서 자리 잡고 살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지구 땅 위에서 제일 먼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인류 문화 발상해서 노아 8 식구만 남았다가 홍수를 통해서 다 망하고 8 식구가 남았다가 그 자손들이 번져서 살다가 여기 사실상 인간이 별로 몇백 년 전까지만 인간이 별로 안 살아나요. 안 살고 결국 이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여기 건너가 가지고 계속 처음에는 북구라파에서 임을 시키고 그다음 남유럽 남구라파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민을 시켜와 가지고 결국 호남민족을 이룬 것이 미국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남쪽은 이제 비교적 이제 많은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도 이런 언저리를 통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게 지금 이쪽이나 이쪽은 인구밀도가 약하단 말입니다. 여기는 인구밀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지도를 해놓고 인구밀도 도표를 한번 보시고 이쪽은 새빨개요. 그냥 인구밀도가 너무 밀집이 돼가지고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 인류 문화를 창대케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노아에게도 언약이거든요. 노아의 후손이 이처럼 다 창대해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노아의 자손 중에 노아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보십시다. 거기 이제 1절로 16절까지가 시조 아담으로부터 셈까지 셈의 자손은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이 쭉 거기에 기록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1절로 16절까지가 시조 아담에서부터 셈까지의 계보, 셈의 자손. 셈의 자손이면 오늘 우리들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8절, 8절에 5절. 야레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이라스요. 뭐 이건 다 인류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니까 이쪽 북유럽이나 북구라파 지금 소련 모스크바 있는 이런 이 언저리 쪽으로 이 우쪽으로 사는 종족이 전부 두발 마곡 속입니다. 두발과 마곡.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야베스 아들이죠.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과 스요. 고메르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kittim과 도다님이더라. 여기에 지금 5절로부터 7절까지가 야베스의 후손의 족장들 내용이 거기에 이제 쫙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로부터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리고 이게 이제 애굽의 에티의 나일강 유역을 위시해서 살아가는 이 지역이 이제 바로 함의 후손이고 여기는 야베스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9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이름은 스바와 드다니요. 두 수가 또 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여기에 이제 처음 영걸이라는 자가 있죠. 니므롯 자손이 영걸인데, 왜 지금도 이제 인간들의 그 유고를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예적 유고를 발견해가지고 보면 완전히 오늘 우리들의 유골과는 다른 아주 체구가 크고 웅장한 그런 체구의 모습들의 유고를 더러 발견한다는 보고를 더러 듣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니므롯 자손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체구보다도 월등하게 큰 그런 종족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에게서? 함의 후손에게서 그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에집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시대에 번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집트의 뭐 그 피라밋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스핑크스나 피라밋 같은 것들은 불가사의 문화의 유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나일강 유역 문화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번창해가지고 정말 문화를 형성해갔던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는 역사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12절 바두르심과 가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술루임에게 나왔으며, 이게 이제 블레셋 족속, 지도가 정확지 않아서 여기 이제 가나안 때 블레셋 족속 있잖아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족속들이죠. 이 블레셋은 늘 제가 강조했지만 성경엔 블레셋이라 했지만 현대 용어로는 그걸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게 된 그 팔레스타인 족속은 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셈의 후손은 동쪽을 향해서 계속 이 넓은 아시아 일대, 아시아대륙, 동남아시아 일대, 인도를 비롯한 이 일대로 다 이게 셈의 후손에 주어진 엄청난 땅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덕에 이스라엘 백성이죠.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람 한 사람만 역으로 데려다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쪽 고구려 땅, 이쪽 대한민국 땅 이쪽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쪽으로 불러다가 여기서 너 이 땅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나라 이루어서 다스리라 했으면 아브람이 우리 조상이 됐을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한 사람만 끄집어다가 여기 가나안 족속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피빛이 전혀 다른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구석에다가 아브라함을 집어넣어서, 그것도 한참 번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시련, 함의 민족 그 사람들에게 가서 400년 종살이 하지 않았어요. 셈의 후손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블레셋 족속은 가솔로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 아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가 아니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 7족속, 7족속들은 전부 함의 후손이 틀림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함의 후손인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전 번창시켜가지고 7 함의 후손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다 몰아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지하고 살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동기가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가서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여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위협을 받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잖아요. 야, 이상한 민족이 들어오더니만 여기 다른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땅을 정복하는 거니까 우리 것도 빼앗으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벌일 때에 블레셋 군대장관 골리앗이 마지막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이 나서 골리앗 쳐부수고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이 땅을 차지하고 다윗이 왕위 오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인해서 세계만방에 다 흩어버렸죠. 이 땅 져버리고 다 세계만방으로 다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텅텅 빈 땅을 그냥 다 점령하고 산 거예요. 이거 다 여기 다 점령하고 2000년 전에. 그런데 몇십 년 전에 1945년 40년대에 몇십 년 전이죠. 5, 60년 전입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땅을 조금씩 사서 살다가 그만 국가를 유엔에다가 국가 설립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세워놓고는 나가라 이래. 블레셋 팔레스타인들 이거 우리 땅이니까 다 나가라. 그리고 총 쏴서 자꾸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역사가 있어서 지금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2000년 가까이 우리가 점령하고 사는데 이 무슨 열국권 주장이냐 해가지고 안 내주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건 여호와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니까 우리 거다 하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거슬러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앞서 나오는 이 족보라는 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17절 보면 세무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기라. 여기 아수르 나오죠? 아수르에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수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뻗은 거예요. 이쪽. 운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쪽 중국이나 그다음 이 대한민국, 동남아 이쪽으로 다 뻗었기 때문에 이쪽에 살고 있는 중동 지방 비롯해서 인도를 비롯해서 이쪽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사는 모든 족속들은 전부가 다 셈의 후손. 용모가 다르잖아요. 확실하게 다르잖아요. 용모가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이 용모가 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상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야벳의 종족이 다르고 함의 종족이 다르고 셈의 종족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인류학자들이 종족이 다른 게 아니라 전부 하나의 종족에게서 다 퍼진 인간이라는 것이 확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서 전부 퍼져나간 거예요. 전부가 다. 함의 후손이나 셈의 후손이나 야벳의 후손이나. 그러니까 북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에트 연방 구라파 일대에 사는 종족, 코 크고 허연 머리 걷는 사람들, 노랑머리, 허연머리 이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얼굴이 새까맣고 꼬불꼬불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흑인들이나 이게 눈도 새까맣고 머리도 새까맣고 코가 납작하고 하는 이런 동양인들의 모습이나 전부가 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종족이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퍼져서 산 것이 지금 사실임을 여기서 말하면서 가손 가운데서 지금 다윗 왕이 왔다. 이걸 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노아를 쳐 노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결국 다윗 왕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기자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밝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낳고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해서 13절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24절 셈
셈을 지금 두 번째 내잖아요. 앞에서 셈의 우선 얘기를 했는데 17절로 셈의 우선을 얘기했는데 지금 24절에서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우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이라. 결국 아브람까지 노아에서부터 노아를 거쳐 아브람이 태어날 때까지의 족보를 간단 명료하게 그 줄기를 잡아서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로부터는 아브람의 아들들은 와요. 그러면 아브람의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아브람의 아들들. 28절로부터 34절까지.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계보. 아브람부터 이스라엘까지, 야곱까지 계보죠. 자, 한번 24절 보십시다. 28절. 아브람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에게는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 다음은 게달과 암부엘과 믹삼과 등등등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고 31절까지. 혀 아프니까 등등 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왜? 머리 좋고들랑 다 외우십시오. 외워도 누가 말리지 않으니까 저는 하나를 못 외워요. 이게 이름을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등해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등등. 그 다음 32절 아브라함 첩 그두라의 낳은 아들, 첩이 낳은 아들도 전부 밝히잖아요. 시므란과 역산과 드단과 미디안 등등 나와요. 쭉 나와서 그두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냐 하고 33절까지. 그 다음 또 계속해서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그것만 해도 이제 여러분 귀에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거든요. 야곱.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 잊어버리고 관계가 없지만 아주 간략하게 기억에 두려면 아브라함 하나 기억에 두고 그 다음 야곱하고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랬어요. 유다를. 왜? 야곱은 아브라함 손자예요. 그리고 야곱은 야곱의 아들이 유다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게서는 앞으로 네 자손에게서는 왕이 나오는데 왕가가 나오는데 그 왕가는 영원하다.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네 자손에게서는 왕족이 나온다. 라는 걸 언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 유다로부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역사예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하는가? 도대체 몇천 년 전에 살던 몇백 년 전에 살던 야곱이 어떻게 자기 유다 자손에게서 왕족이 나올 것을 알고 말한 것이 몇백 년 후에 정말 그 아들에게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 왕이 멋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그 왕가가 이어지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아니하는 한 어떻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무당이 정을 쳐줄 때 흥학이 아니면 망학이에요. 당신 귀잘 생긴 거 보니까 바꿈지 않고 살겠소 하고 예언을 줬는데 얘기를 해줬는데 바꾸고 산다 이 말이에요. 바꾸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무당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쟁이 노릇. 나도 한 줄 하면 내가 70%는 맞춰요. 70%는 내가 장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잘 모르고 70%는 내가 장담하죠. 뭐든지 딱 나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바꿈지고 잘 갔어. 당신 큰 병 걸리면 죽소. 안 걸리면 안 죽고. 얼마나 잘 봐요 그거야.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족보까지 역사적인 사실적인 족보까지 들추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중동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을 왜
하필이면 이쪽으로 보내서 땅을 차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라 건설을 하지 않고 이 정말 포악한, 성격이 포악한 야베세우스를 시커멓고 아주 너무너무 정말 성격도 대조적이죠. 그런 틈바구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오늘날 이 고통을 지금까지도 이 고통을 겪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미련한 우리도 깨닫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라 이 말이죠. 이걸 알고도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확실히 이 속에 바위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바위덩어리가 들어가. 정말 정상적인 뇌가 들어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느냐 이 말이죠.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실제 역사인데, 이게 실제로 역사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역대기 상하에서 공부할 거랍니다.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정말로 다윗의 자손이 그 왕가를 계속해서 이어서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가를 이어서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가 왔나 안 왔나 이걸 확인하려는 거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처절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나운서라는 사람도 있다고 소리를 해요. 네? 아직도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될 만큼 가난한 민족은 아니네요.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가난한 민족들이 신앙을 가지지 잘 먹고 잘 사는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은 신앙 가질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시간 말이라 아나운서가 한다 이 말입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무속신앙은 가난한 자들이 자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도의 지성인이 아니면 신앙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고도의 지성인이 아니에요. 배워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는 역상에 온 것이 틀림없고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약속임에 틀림이 없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것이 바로 첫 아담. 이게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왜 첫 아담인가? 자 오실 예수가 둘째 아담이니까. 이 둘째 아담이서 첫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은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약. 그리고 아담 짓기 전에 처음에 빛을 창조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거기에 보면 이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언약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역사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빈틈없이 정확하게 역사가 진행되어 결국 하나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그래서 믿는 거예요. 바보라 믿는 게 아니고 미련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와서 정성이나 드리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정성 들여서 몸이나 건강하게 복받아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리니까 믿는 거죠. 진리가. 사실이고 진리니까. 그래서 정말 이 역대기상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섭리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유다,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35절 에서의 아들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처음에 낳았던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말과 스바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제가 몇 번 스크린을 이용해서 지도를 놓고 이 자손들이 분포한 지역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몇 번 생각을 해서 그런데 너무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하고 그 자손들이 온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게서 많은 왕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많은 왕들이. 그 많은 왕들이란 각 종족이 여기저기 퍼져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노아의 후손 이렇게 퍼졌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각각 인도 쪽에, 그 다음 저쪽 아수르 쪽에, 바벨론 쪽에, 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유역 그 분포, 또 이쪽 동남아 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다. 그들이 무더기 모아서 전부 왕국을 건설하고 살잖아요. 전부가 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게서 이제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왕이 내 자손에게서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언약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지금 번창해져 가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쭉 내려가 보면 43절 보십시다. 43절. 43절로 5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에돔을 다스린 왕들의 명단이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기 전 에돔. 자, 이스라엘은 여기 들어가서 왕이 되기 전에 에돔은 벌써 이쪽 남쪽에다가 나라를 세워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 다스렸어요. 그걸 미리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돔 왕도 나오는 거죠. 에돔 족속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야곱 후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번창을 해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가지만.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은 여기서 번창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쪽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하는데, 에서의 후손은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이쪽 사해바다 바로 남쪽 끝부분 그 언저리에 삭막한 땅이죠.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 못하고 삭막한 땅인데 그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서 에서의 후손들이 그냥 삽니다. 야곱의 후손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여기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에돔 족속과 한판 전쟁 붙잖아요. 형제간이.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사실을 우리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43절부터, 42절. 43절로부터 54절까지가 이제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의 명단이 바로 마지막 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장 넘어가 보면 2장에는 누가 나오는가? 2장 1절로 2절에 유다 자손으로부터 다윗까지 계보가 그 자손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유다에서부터 여기 다윗. 너무 제가 산만하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다윗이거든요. 룻기에서 다윗이 출생해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위로 되잖아요. 이 다윗인데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까지의 계보가 2장 1절로 2장 1절 이하에서 쭉 나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한 루벤과 시몬, 레위와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래서 2절까지 나오고 3절로부터 17절까지가 유다 자손으로부터 다윗까지 계보와 그 자손의 명단이 쭉 소개됩니다. 그게 바로 17절. 자, 한번 마지막 17절만 한번 보실까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넬이었더라. 거기까지가 바로 누구냐면 유다에게서부터 다윗 왕까지 나오는 계보, 중간에 나온 왕들을 다 이제 중간에 나온 족들을 이 분야별로 각 계통별로 따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은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었더라.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었더라. 그런데 거기 9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헤스로는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마태복음 1장 간 기분이죠.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만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미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과 자매 딸들이에요.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하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다윗이 낳은 장면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지만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삼언약을 하시죠.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해서 다 범죄해서 노아 때 다 전멸을 당해버려요. 모든 인류가 다 죽어요. 그럼 아담과의 언약이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준다고 하는데 죄졌다고 해서 다 멸망시키면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노아 8가정을 남겨놓는 겁니다. 8가정이 은혜를 베풀어 남겨놓고 그들 번창하는 가운데 아브람을 불러서 아담과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지어주기 위해서 아브람에게 3대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자손 땅 통치 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람의 자손이 번창해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람, 아담, 노아, 아브람, 그 다음 이삭은 좀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기억은 좋지만은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 유다, 다윗 이것만은 좀 기억해달라. 꼭 다 지울게요. 오늘 배우신 가운데 자, 아담 다시 쓸게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 야곱, 유다, 그 다음 다윗. 이 계통만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강의를 듣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주자주 언급되니까.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야곱이 유다에게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한 이 다윗 왕이 그 예언대로 다윗 왕이 출생했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졌는가 그 사실만 확인되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배워서 깨달으면 믿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고 그게 확실해져야 그 다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추스려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부질없는 생각들을 하고 살았구나. 모든 만사가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돼 있는 것을 내 탐악으로, 내 욕심대로, 내 꿈과 이상대로 살아보려고 열을 바치며 살아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고 그 다음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삶의 기운이 솟아나고 그래서 평강과 기쁨이 항상 내 삶을 지배하고 되어지는 모든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며 그를 경험하며 사는 아름다운 신앙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 다윗에서부터 바로 예수님 올 때까지는 아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해내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는, 왜? 왕가가 무너나면 안 되니까. 다윗 왕가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무서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결국 다윗 왕가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해본 계기를 삼고자 해서 역대기 생활을 앞으로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밀려오게 하시며 범사의 주를 의지하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